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약 1년 전에 작성된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 정확히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고난에 참여하듯이 결국 환난을 이기고 위로에 참여할 것이라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내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의 불법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가 치리할 것을 앞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우니까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소원하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에 인색함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등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며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이에 동조한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바울의 복음과 바울 개인의 연약함, 사도적 고난을 멸시하였습니다. 앞선 1장 16절에 보면 원래 바울은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이동하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유다로 갈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여러 근심과 교회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직접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디도를 통해 자신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자신은 복음의 문이 열리는 드로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히려 고난과 수치를 지금 당장은 견디고 감당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 있었던 일주일간의 사역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역 첫날 다락방에서 밤새 바울이 설교할 때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던 중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몇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 동안에도 바울은 여전히 한편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엄중한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에 전달한 후 자신보다 먼저 드로아에 도착하기를 기도했지만 디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나중에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갈등 속에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에 대해 어떻게 과연 반응했는지 듣지 못해서 초조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SNS나 이메일로 바로바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이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가서야 디도를 드디어 만나고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졌고 또 바울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충만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긴 단락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복음과 사도직, 그리고 신자의 정체성을 다루는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과 교회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은 삶에 주어진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조건이 되죠. 우리 삶에 지금도 간섭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심에도 감사합니다. 제가 학기 중에 어떤 순회 신방을 가보니까 그 수는 매일매일 한 가지씩 각자의 감사 제목을 이 SNS 단체방에 올리시더라고요. 와,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계시네. 이러면서 서로 도전과 위로를 받는 모습이 감동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보통 경쟁에서 남보다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이긴다라고 사용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로또 같은 경우에서도 당첨되었을 때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언뜻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라는 이 번역된 내용은 원어에서는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쟁에서 승리한 왕 옆에 서서 그 장군이나 병사가 함께 축하 행렬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하죠? 바울은 지금 그의 고난 때문에 일어난 사도직에 대한 많은 비판조차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지혜와 정직, 노력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사로잡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 옛사람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행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과 우리 모든 신자의 개선 행렬이에요. 그런데 사로잡힌 포로들의 입에서 불평과 저주가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이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닐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신다.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은 그의 사도직을 공격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멸시하며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자신들은 마치 지극히 큰 사도인 것처럼 인기와 권력을 얻었어요. 교회 역사 내내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분별하는 이 리트머스는 무엇인가요? 다시 루터의 비교를 들자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얼핏 들으면 이름은 멋져서 멋져서 괜찮은 것 같지만 내용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며 선행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간 긍정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은 자기 죄를 인식하고 절망한 죄인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바른 신학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세상이 질문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십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연약함과 배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픔을 넘어서 죽음까지 공감하셨습니다. 자기 가족의 죽음 앞에 절망한 자일지라도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도로 남아있으며 성도가 지닌 정체성의 냄새가 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가 나게 하십니다. 오늘날은 목사와 교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납니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마침내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흔히 승리와 영광은 이 세상 가운데 힘과 권력, 명예와 영향력을 가질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바울 당시의 로마 황제는 죽고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권력자의 이름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의 운명에 놓인 우리를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함께 가고 있지만 초월하여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개선행진의 길은 세상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난과 환난의 길이지만 이것이 바로 참된 승리의 길임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믿지 않는 자의 삶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수록 인내할 것들은 더욱 많아지고 낮아지는 삶이라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지치고 눈물이 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라고 말하는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우선적인 관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제사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사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죄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행렬에 동참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어진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이곳에도 퍼지게 하십니다. 이 승리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의 냄새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널리 뿌려집니다. 마치 예수님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다 보면 이 씨를 모든 땅에 뿌렸지만 대부분의 땅에서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즉 생명의 영역에 있는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이 사망의 영역에 있는 자에게는 치명적인 악취로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거치는 것이며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부끄럽게 매달려 있는 시체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의 지혜가 됩니다. 이 믿음의 응답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으로 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 가운데 온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바울의 사도적인 고난과 개인적인 나약함,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전진하는 사명을 멸시한다면 그들은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리트머스 종이에 대해 바울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선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에 만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팔며 유랑하는 많은 설교자들, 마치 최고의 사도인 것 마냥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율법을 강조하던 이들은 이 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는 자기는 이 일의 소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처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입을 주신 자가 너의 입을 열어 내 말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승리는 언제나 바울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약함을 통한 승리와 영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여러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겪게 하시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고 단지 우리의 세상의 가십거리가 중심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간증이 나누어지지 않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세상적인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단지 나이스한 사람, 영향력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세상에 충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때 자신들의 악함과 더러움,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련하게 섬기고 손해보고 배려하며
낮아지는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로 접어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미워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충격을 주는 향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바른 윤리와 양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기독교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안에 가득 배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